구원받으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심판인 것이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재림의 주로 오실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그 날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완전히 단행하시고 모든 죄와 그 권세와 세력들이 무저갱에 던져지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지금 그 날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은 그 날의 때는 언젠지 모르나 그 날 때까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죄의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자로 동력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심판의 때 어려움의 때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심판의 때에 쓰시는 교회 사용하시는 성도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 이미 그 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때부터 그 죄는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그 죄가 들어왔지만 그 죄 짓는 그 일이 심판 그 자체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거짓과 술수와 그런 온갖 아픔과 상처, 깨어짐, 무너뜨림,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가 그 자체가 심판이며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심판은 자행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심판이 자행되고 있었던 심판이 자행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죠. 바로 왕의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팍했습니다. 두려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우스워할 줄 몰랐죠. 자기가 전문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 바로의 강팍함을 더 강팍해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죄가 그 강팍함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 바로의 죄가 그 강팍함이라는 그 결과를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 강팍함을 더 강팍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그런 어떤 죄를 보면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다. 그리고 버림받은 것은 그 바로에게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더욱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로가 강팍해진 것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죄가 그를 강팍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강팍된 자행된 이미 그 심판을 더 가중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 복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더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또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더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영광이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에 주셨던 하나님의 복들을 살펴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새겨지게 될 것이다.
또한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은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과 저주가, 생명과 화가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이미 그 죄 자체만으로 심판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또 진노의 심판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 복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고, 더 큰 복, 즉 성령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상황에서는 다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고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참여자,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 그 영혼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그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펼치시고 계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복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에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심판의 구원의 역사에 동력자가 되는 그 방편이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더 이상의 그런 심판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예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24장로들이, 내 생물들이 온전히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며, 또한 이 땅에서 고난받은 성도들이 그 땅 가운데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거긴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여 그렇게 정리해 버려도 되지만,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땅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정리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그러나 그 수는 분명히 자기까지 정해져 있겠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타락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다른 누군가 아닌 그 죄 가운데 어쩌면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 때에 그들이 이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들으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마치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내가 점점점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정말 건강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져 가듯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내 입에서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기도가 필요한 줄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그냥 인생이 당하는 문제 정도만을 해결하는 것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인데, 점점점 그 기도가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뜻에 연관되고
하늘의 뜻에 연결되고 하늘의 뜻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기도하려고 했다면 나중에는 기도회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채널이 돼서, 그래서 기도의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주체가 내가 기도했던 자리에서 기도가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쓰는 거죠. 기도와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씁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를 사랑의 주체로 삼아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그 기도를 자세히 내 기도를 자세히 듣다 보면 결국 나의 영적인 상태, 얼마나 어린지, 얼마나 장성한지,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 뜻에 맞추고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 기도에 관한 최후의 말씀,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때 하늘에서 약 반 시간 동안의 침묵이 이어졌다. 우리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부르는 등 야단법석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전할 긴급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스테레오 등 온갖 소음에 둘러싸여 있다. 메시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터질 지경이다. 세상은 모두가 한꺼번에 말을 하고 있지만 들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아수라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귀 기울이신다. 그분이 우리 말을 경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경이로운 사실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듣고자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점점점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들으면 알면 알수록 내 입에서부터 자발적인 동의가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최종적인 열매는 자기 백성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듯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내 입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것. 그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자식한테, 부모는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미래를 안다기보다는 자식이 그래도 그 순간에 어떤 무엇이 필요한지를 부모는 알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은 기어이 자식 입에서 맞습니다 아버지, 그렇네요, 그게 제일 필요하네요, 이 말을 듣고자 함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어이 자식 입에서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걸 깨닫고 그게 동의가 돼서 저한테 그게 필요하군요, 이거 한 마디 들으려고 어떻게든 그 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자식이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자기 입으로 고백되지 않은 채 엉뚱한 것 말하고 잘못된 거 구하고 전혀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을 걸어가려 할 때면 어떡합니까? 기다려주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식이 옳은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자기가 사모할 수 있도록, 그 길에 동의해야 되죠. 자기 입으로 아버지 저도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식이 자식다워지는 건강한 방법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러시는 거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족함에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택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그게 최선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든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 그거 안 들어주면 난리가 납니다.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뭐 내 기도를 유독 들어주니 안 들어주니, 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 그래 막 뛰쳐나가고 막 죽을 것처럼 살아. 그래 그거 하나님 어떡하겠어. 그거를 택도 아닌 소리를 하지만 그거 들어줍니다. 응답합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도록 응답하시는 거지. 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응답하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세 시작할 때 3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던졌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더 나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 나은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이 그 길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어떤 때는 기도하지만 안 들어주신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굳이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나는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벌벌 떨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인내하게 하셔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거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시냐, 그 기도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영적 상태를, 수준을 이미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 글을 좀 더 소개하면요, 우리가 더듬거리면서 하는 말을 알아듣고 서툰 발언을 해독하고 삐뚤어진 문장을 이해하는 등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음절마다 귀 기울이고 모든 어조를 파악하는 사람을 발견하기란 무척 어렵다. 우리 생각이 진지하게 다루어진다. 우리 감정이 신중하게 다루어진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말하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된다. 존엄성을 얻게 된다. 우리는 우리말을 경청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잘하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결코 알 길이 없다. 저는 이 첫 부분에 우리가 더듬거리는 말을 알아듣고 또 서툰 발언을 해독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도하다 보면 과연 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아니,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또 뭐 기도가 되면 될 때가 있고, 그게 막 붙들려 기도하다가도 나도 지금 이게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주님, 누군가가 들으면 저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저거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해독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암호를 하나님은 다 해독해 주신다. 여러분, 목사가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면 좋겠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 기도가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수준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 형편을 재지 않으시고, 무조건 다 품어주시고,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좀 더 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바라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초점을 거기에 맞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조차도 내 기도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다 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정말 내가 뭘 필요로 하는 걸까요? 난 정말 뭘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난 정말 뭐가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걸까요? 그게 오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마땅한 반응. 근데 하나님은 그게 또, 야, 이런 거 어떠냐?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니까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너 이런 거 어떠냐?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매번 예언이 3번 나타나. 이띠 임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가는 곳마다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성령께서 그 예언을 통해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걸 다 알려줬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맡은 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지금 가까이 너 정말 이래도 가겠느냐? 너 정말 이래도 가겠느냐? 너 정말 이런 데도 가겠느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주님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통을 당할 줄 알지만 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너 정말 이런 거 한번 해볼래? 기도해 볼래? 인내해 볼래? 같이 걸어가 볼래?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도 그거 인내로 품고 기도해 보고 싶어요. 주님, 저도 그 길 가고 싶어요. 제 실력과 제 능력에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저 그 길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즉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도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물이 되는 것,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 우리의 그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떠듬떠듬하는 말조차도 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적절하게 응대해 주시면서 기회의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빚으시는 하나님 역사에 동력한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새로운 관계로 인한 특별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곤 한다. 난생 처음 내가 느끼는 바와 생각하는 바를 전부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어휘를 배웠다거나 말하기 강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 자기 말을 경청해 주는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다. 이걸 제가 이제 카페 내용까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아우성 치듯이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막 울부짖듯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면서 그래 너 이런 거 어떠냐 이런 거 어떠냐 할 때 처음에는 내 입으로 막 뭔가 토해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점점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용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할 말 그렇게 평생 다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말이 막 처음에 많은 거는 누가 안 들어주니까 말이 많은 건데 막 쏟아내놓다가도 어느 정도 다 쏟아내놓고 나면 누군가 내 말 다 들어주면 그래 이제 좀 더 시원합니다. 그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래 아들아 딸아 괜찮다. 거기서 막 감격이 생기죠. 눈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죠. 너 이런 거 어떠냐? 너 저런 거 어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품으실 때 나의 모든 그런 고통, 고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위로하실 때 점점점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더 잘 들리는 쪽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내 문화가, 내 습관이, 내 유행이, 오락이 시끄러운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했구나.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믿지 못하다 보니 이거 어렵다, 저거 어렵다, 이거 힘들다, 저거 어렵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으면 되는 일인데 못 들어가지고 내가 아우성을 쳤구나. 내 목소리로 그냥 후루룩 쏟아내기만 했구나. 내 기도 소리가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잡음이었구나. 그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들어주시고 용납하심으로써,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분께 완전히 들으신 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이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의 관계로 받아주시듯 하나님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그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것,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내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최종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의 경건하심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들으심으로 얻었다. 즉 Jesus was heard.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셨다. 즉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다 들려지게 하셨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점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인데, 그 복이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사는 그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 삶의 모범처럼 고난을 당하는, 전투하는 교회로 보이지만은 그 고난과 그 전투 자체가 그들이 우리에게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전투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은 핍박과 박해가 되어서 하나님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될 그 근거로 삼으셔서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단행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짓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참여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동력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심판이 끝나고 이제 나팔 심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인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대접 심판이든 간에 그것은 예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죄로 인한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역사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지.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없다면 심판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들이 이미 다 태어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심판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이미 끝나버리는 것이죠. 무조건에 다 던져지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이 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구원받는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지, 왜냐하면 심판받는 이들은 이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관심을 두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죄의 세력과 죄의 힘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그 나의 죄에서부터 하나님은 건져내어 주시고, 그래서 심판이 진행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인심판은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 봉인이 해제될 때마다 그것이 단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나팔 심판은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팔이 불 때마다 그 심판이 자행될 때, 오늘 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죄의 심판에 휘둘리며 그 어려움과 그 아픔 속에 거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그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그냥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왜요? 그 심판이 그렇게 자행되다 보면 그렇게 나라가 무너지고 전쟁이 일어나며 기근이 일어나며 환난이 일어난 중에도 여전히 세상살이에만 갇혀 있을 수 있는 나, 여전히 세상살이에만 그 죄의 지배 아래 갇혀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계신다면, 그것이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은 교회 바깥에서 이 심판의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듣게 하셔야만이 들려지는 것이고, 깨닫게 하시만이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므로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바로처럼 제 가운데 강팍해졌는데 그 더 강팍해지는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세상 곳곳에도 이런 심판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 속에서 그저 그러려니 하며 세상살이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려지는 제사처럼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